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막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진설병, 금초대, 분향단, 성소 안에 있는 이 세 가지 기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잠시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지켜주셨다가 또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기회, 배울 수 있는 환경, 은혜를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배움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영적인 도구로 쓰임받을까, 그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저희들 배운 것이 세상 속에서 잘 녹아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한 성막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뚜렷하게 발견하고, 발견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는 존귀한 각자의 심령들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 앞에 의탁드립니다.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하나님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이제 죄인을 만나시겠다고 작정을 하셨죠. 작정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죄인을 직접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내신 게 구약에서는 성막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지으라라고 모세를 통하여 명령을 해주셨고, 그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독특하게도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들이 가진 것들을 다 내어가지고 성막을 짓게 되죠. 이 성막의 크기는 세로는 25m, 가로는 50m, 토탈해서 이제 한 378평 정도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성막의 동쪽에는 문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 유일한 문인데, 이 문의 특징이 누구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넓은 문이다. 10m 정도가 됐으니까요. 그 다음에 또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이다. 동쪽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또 이 문은 열릴 때가 있고 닫힐 때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문을 지나서 이제 마당으로 들어가면 성막 기물 중에 두 가지를 만나게 되죠. 그게 뭐냐니까 번제단과 물두멍입니다. 이 번제단은 우리가 익히 배운 것처럼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 물두멍은 이 번제단에서 이 제물을 잡을 때, 짐승을 잡을 때 묻어있는 피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닦아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거룩한 장소,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제사장이 물두멍에서 이제 자기 몸을, 옷매무새를 이제 가다듬고 씻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이 번제단은 죄인이 오죠, 이방인이 오죠, 누구라도 올 수 있지만 성소에 들어갈 때는 다르죠. 그래서 성소 앞에 있는 물두멍을 만지는 이 인물들은 제사장밖에 없다, 대제사장밖에 없다라고 구별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소 안에 마당을 지나서 번제단과 물두멍을 지나가지고 성소 안에 이제 직접 들어가게 되면은, 성소 안에 딱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는 이제 떡상이 있죠. 진설병. 그 다음에 왼쪽을 딱 보면은 뭐가 있냐니까 금초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면으로 딱 보면 휘장 그 바로 앞에 분향단이라고 이제 향을 피우는 이제 그게 있었죠. 그럼 먼저 이제 이 시간에 오늘 성소 안에 있는 이 세 가지 기물을 저희들이 배운다고 했으니까요. 첫 번째는 떡상에 대해서, 진설병에 대해서 우리 배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떡상 위에는 항상 12개의 떡이 이렇게 가지런히 올려져 있었습니다. 6개씩, 6개씩, 두 줄씩 해가지고요. 이 떡을 진설병이라 그럽니다. 이 진설이란 말은 쉽게 말하면 뭐 진열한다 라는 말이죠. 그래서 정렬한다, 기준에 맞춰가지고 배열한다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룩하게 진열된 떡이다 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죠. 이 진설병은 한 주에 이제 끝이 날 때가 되면은 제사장이 새로운 것으로 이제 매일 이제 교환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묵은 떡은 제사장들의 식량으로 사용되기도 했다는 거죠. 왜냐하니까 제사장들은 이 떡을 통해 가지고 영양을 공급받고 새로운 힘으로 이제 제사일이라든지 또 예배 일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 진설병의 이
떡의 의미는 이스라엘이 12지파잖아요. 그래서 12개의 떡이다 라고 이제 저희들이 배웠고요. 또한 이제 두 가지를 기억하라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기억이 뭐냐니까, 이 광야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소복하게 쌓이는 만나를 주셨잖아요. 이 만나를 기억하라라는 거죠. 왜? 이 성막에서 떡을 보면서, 떡을 보고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으로 주셨던 이 만나를 생각하라, 기억하라 라는 의미가 있고, 또 그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라는 거죠. 왜냐하니까 항상 있는 떡, 그 떡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만나를 기억하라 하셨고, 또 그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이제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진설병과 예수님의 관계를 잘 살펴보면은, 어느 날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6장 25절입니다. 35절입니다. 혹은 또 요한복음 6장 48절에도 똑같은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니까, 나는 곧 생명의 뭐라고 했습니까? 떡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 성소에 딱 들어가면 이 제사장이 느끼는 몇 가지 특징들이 성소 안에 있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특징이 뭐냐니까, 성소 안에는 이게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 쉴만한 의자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참된 쉼이라는 것은 오직 돈도 아니고, 오직 학벌도 아니고, 오직 인격도 아니고, 오직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왜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는데 내가 주는 그 쉼이 진짜 참 쉼이다 라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소의 특징 두 번째는, 모든 기물에는 뭐 떡상이라든지 금촛대라든지 분향단이라든지 이 기물에는 다 옮길 수 있도록 고리고리가 연결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이 영원히 거할 처소가 아니라 순례자여 잠시 머무는 타국인이나 나그네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이제 영적인 교훈이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가 깨달을 게 하나 있는데, 나그네와 순례자라, 여러분 뭐가 다를까요? 나그네하고 순례자라, 여러분들 이 나그네하고 순례자의 차이는 이겁니다. 나그네는 목적지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라 그러냐 하니까, 나그네처럼 정처 없이 떠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여기서 정처란 말은 정해진 거처가 없단 말이죠. 그게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순례자는 목적이 있고요, 순례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순례에 대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이제 크리스찬들,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을 이 단어에 비춰서 딱 살펴보면 나그네가 아니잖아요. 왜냐? 우리는 살아가는 목적이 있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도 있고, 또한 목적지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최종적으로는 천국이죠. 심증적으로는 평안이죠. 육체적으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형편 가운데 자족하고 만족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이제 우리의 목적지가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래서 이 성막의 두 번째 특징은 고리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성막의 세 번째 특징은, 성막에 딱 들어가면 깜깜합니다. 왜 깜깜하냐니까, 창문이 없어요.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빛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깜깜하다는 거죠. 제사장이 딱 성소에 들어가면 훅 하고 느끼는 게 칠흑 같은 어둠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소 안에 떡상, 진설병 그 이외에 맞은편에 또 뭘 뒀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금촛대를 필요로 해서 두셨다는 거죠. 제사장이 이제 물두멍에서 씻고 성소에 싹 들어옵니다. 들어오니까 깜깜하잖아요. 이 깜깜함을 타파하는 게 뭐냐니까 금촛대였다는 겁니다. 성소 내부에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빛이 들어올 수 있는 구멍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깜깜하죠.
그래서 그 금촛대를 통해 가지고 이 성소안을 환하게 밝혔다라고 이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아볼 것이, 그럼 금촛대와 예수님은 무슨 관계냐? 아까 우리가 그 진설병과 예수님의 관계를 살펴본 것처럼 금촛대와 예수님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요한복음 8장 12절에 기록하기를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 되신다라고 연결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철학이나 세상의 성공이라는 외부적인 빛이 우리 인생에 참으로 밝히는 빛이 아니라, 예, 그 금촛대는, 예, 성소를 밝히는 유일한 빛이 되신 것처럼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들에게, 예, 진짜 참 빛으로 빛나게 하는 그런 존재다. 인간의 유일한 빛은, 예, 예수님밖에 없다. 성막의 유일한 빛은, 예, 금촛대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 재밌는 것이,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계시다가 승천하셨잖아요. 그럼 이 세상에 안 계신 거예요. 그럼 세상에서 누가 빛이 되는가? 라는 질문을 생각할 때 마태복음 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보시실까요? 아까 중에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지금은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어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존귀한 역할을 맡은 것을 잊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주의 성령과 말씀으로 빛난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갔어요. 이 떡상, 진설병, 떡이 진열되어 있는 상을 받고, 그 다음에 금촛대를 받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제사장이 딱 성소에 들어갔을 때 맞은편에 휘장 앞에 있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분향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분향단은 무엇일까? 여러분들, 성소 들어가면 오른쪽에는 떡상, 왼쪽에는 금촛대, 맞은편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분향단은 한마디로 말하면 요한계시록 8장 3절로 4절 이 말씀으로 이제 귀결되죠.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을지니 이는 모든 성도와 성도의 기도를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연기가 말입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즉, 이 분향단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도의 기도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무엇일까? 예, 대단히 중요한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뭐냐면요, 예, 하나님께서, 예, 어떤 것을 주셔도 아멘으로 받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A를 기도한다고 B를 기도한다고 A가 꼭 돼야 된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특권으로 주어져 있지만 응답하는 것도 하나님의 특권이잖아요.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응답하셔도, 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게 이게 먼저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소양이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응답하셔도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뭐 직장도 그렇고요, 배우자도 그렇고, 우리 청년들로 따지면 또 뭐 연애도 그렇고요, 그 다음 뭐 자녀들도 그렇고요. 우리가 어떤 부모를 원한다고 받을 수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잖아요. 주권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어떤 선택이라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것을 감안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주셔도, 예,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저의 그릇인 줄 알고 기쁨으로 받는 태도, 이게 이미 우리 속에 겸허함과 겸손함과 가난한 심령으로 장착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 기도 안에 우리의 소욕과 우리의 자만들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우리의 것이 많이 들어간 기도가 되게 되면 이것은
뭐하고 똑같냐면요. 예. 그러니까 뭐 수능 시험 칠 때 교문 앞에 엿을 붙여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미신적인 행위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미신이 아니잖아요. 미신은 실존하는 신이 없습니다. 이게 어떤 신이라도 나무면 나무, 기와면 기와, 물이면 물, 여왕이면 여왕, 산신령이면 산신령, 누구라도 다 빌 수가 있는 거예요. 단 비는 자의 소원만 있고 응답하는 신적 존재가 없는 거죠. 단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예, 비는 자가 먼저 존재하기 전에 응답하는 신은 하나님이 먼저 계시죠.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3장 14절에 예, 기도하는 자에게 소원을 두사 행하게 하신다라는 정말 절묘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원들을 예,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심어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엄격히 따지면 우리의 소원이 아니고 나의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원을 받아서 감동받은 대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자의 첫 단추다, 제일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는 기도들은 신본주의적 기도가 아니고 전체적 인본주의적 기도가 되고, 이 인본주의적 기도는 결국에는 미신적 기도로 발전하는 그런 양상을 가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라고 따져볼 때 예, 하나님 어떤 것을 응답하셔도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먼저 전제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일상과 삶의 현실에서 나타나는 예, 기도의 간구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문제가 생길 때만 기도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 분향단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분향단은 불을 꺼뜨릴 수가 없습니다. 향기를 예, 끊어버릴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이 분향단의 이 불은 어디서 나오냐면요, 이 번제단에서 불을 옮겨옵니다. 혹 다른 곳에서 이 사람의 힘으로 가져왔다는 사람이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두 아들이 있었죠. 나답과 아비후인데,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갖고 와가지고 죽게 되는 경우를 성경에서 실제적인 경험을 우리가 이제 하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분향단을 바라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기도다. 왜? 요한계시록 8장 3절로 4절에서 예, 이 향기는 성도의 기도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 향기가 끊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필요가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범사에 모든 일에 일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항상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맞닥뜨린 이 문제들을 기도로 또 풀어나가는 이런 일상의 기도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 이게 이제 대단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분향단이라는 것은 불을 꺼뜨릴 수도 없고 향기를 끊어버릴 수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게 또 이제 이 분향단에서 이 향을 피우게 되면 이 제사장의 온몸과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에까지 이 향이 다 스며들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성도의 기도는 일상 가운데 습관처럼 배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나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함께 있는 그 공간 안에, 우리가 직장이면 직장, 뭐 가정이면 가정, 교회면 교회, 동아리면 동아리, 뭐 가는 곳곳마다 믿는 자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향기를 바라는 역할, 그것이 분향단과 함께 맞물린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유명한 구절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장에 가서 생선을 사면, 이 생선을 사고 나면 이제 봉지에 담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생선을 담았던 이 봉지는 항상 뭐를 남깁니까? 생선의 향기를 남기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담고 말씀을 담고 성령을 담고 사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제 향기를 봐야 될 것은 오직 말씀의 향기, 성령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에 39절에 보면은 습관을 쫓아, 새벽 미명에 습관을 쫓아가지고 늘 기도하셨다는 거죠. 일이 있건 없건 뭐 제자들이 배반하건 배신하건 간에 그게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의 일은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주신 게 늘 기도하는 자세,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고
혹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 손치더라도, 예, 그럴 때라도 끝까지 기도하면서 기도로 하나님의 방향성을, 나침판을 찾아가는, 그게 이제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세 가지를 배웠죠. 떡상, 진열병, 진설병이고요. 진열한다, 진설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금촛대입니다. 세 번째는 분향단입니다. 이 세 가지가 성소 안에 있다. 근데 성소 안에는 제사장만 들어오게 된다. 제사장이 들어와서 성소에서 제일 먼저, 네, 이 생명의 떡을 상징하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 진설병이 있고, 왼쪽에는 또 세상의 빛을 상징하는 예수님, 즉 금촛대가 있고, 그리고 맞은편에는, 예,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쉬지 않고 간구하고 계시고, 이 땅에 성육신을 하셔가지고 공생의 때에도 습관을 쫓아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았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 변함없이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에, 예, 말씀이 기록하기를,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예,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신다고 했습니까? 예, 지금도 간구하신다는 거죠. 변함없이 간구하신다는 거죠. 예, 우리도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예, 분향단을 통하여 기도의 향기가 항상 넘쳤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예, 기도가 끊이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자를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고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예, 다음 주에는 이제 드디어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는데, 지극히 거룩한 장소에서 다음 주에 이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시고, 예, 어떤 일이 있어도 모든 상황 가운데도 기도를 쉬지 말고, 예,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 예, 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한 주간 동안도 멋지게 살아가시는 존귀한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잠시 기도드릴게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막 가운데 세 번째 시간으로 성소 안에 있는 기물에 대하여 저희들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예, 성도의, 예, 믿음의 샘플이 되어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를 쉬지 않는 죄를 범치 않기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생명의 떡 같은 존재, 세상에서는 빛 같은 존재, 그리고, 예, 기도의 향기를 놓치지 않고 끊이지 않고 우리에게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당면하는 그 현장과 영혼들 사이에서도 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 감사합니다.